누가복음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는 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금요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우리 이덕진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세우시고 28개 성상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엎드려 감사드리며 특별히 귀한 집회를 통해서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큰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참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국내에도 미주에도 전 부흥사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각 돌아오는 교회마다 또 가보는 교회마다 많은 걸 보고 깨닫는데 여러분의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합시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우리가 어릴 때는 한 50년 전인 저희 어릴 때는 수영장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뭐 초등학교에도 수영장이 있고 곳곳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부근에도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데 저희 교인들은 수영장에 가 수영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못 가요. 왜냐하면 교인들하고 같이 벌거벗고 풍덩하기가 그게 좀 곤란해서 수영할 참 그 시간도 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는 거의 수영장이 많은데 그 옛날에는 수영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수영장이 없으니까 이제 냇가에 가서 여름 한철은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물장구 치고 무릎 정도 오는 곳에 엉금엉금 물장구 치고 놀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면 꼭 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수영하는 게 아니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물장구 치며 왔다 갔다 하는데 멀리서 보면 꼭 수영해서 쭉 갔다가 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수영하는 것이 아니고 물장구 치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노는 것은 무릎 정도 오는 물에는 냇가에는 가능한데 물이 키가 한 길 넘는 강에나 바다에는 엉금엉금 기는 게 허용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물에 빠져 죽든지 물에다가 몸을 맡겨가 수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요구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아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신앙이 되는 이런 것은 그저 물장구 치고 노는 것 같지만 깊은 물에는, 깊은 신앙은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생애는 예수께 진짜 맡겨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저 즐기는 물장구 치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냇가의 물이나 깊은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태평양 한가운데 심해의 깊은 바다도 물은 똑같은 물이지만 그 물의 깊이에 따라서
맛과 멋과 빛깔이 다 달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맞춰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너 얕은 데서 놀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깊이 해라. 얕은 물에 가서 하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은 바다와 같은 깊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때로는 밀려오는 시험도 크지만 축복도 큰 축복이 많은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조그마한 개척교회하고 조그마한 교회 때는 이게 오는 파도도 잔파도 나오지만 큰 교회는 파도 걸 때 큰 시험도 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냇가에 놀라면 조그마한 보트 타고 놀지만 여러분, 보트는 태평양을 건널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돛담배나 작은 배로는 태평양은 횡단할 수 없어요. 깊은 신앙의 깊은 은혜만이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도 큰 시련이 옵니다. 역경도 어려운 역경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자만이 깊은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얕은 데 놀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5장 4절에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다 맞춰놓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 공생애 동안 3년을 떠나다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큰 기적과 이적으로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지상의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다 실망을 해서 다시 옛날 고기 잡으리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죽었다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무덤까지 쫓아가 본 사람이고요. 그러나 절망해서 이제 다시 바닷가에 가서 옛 직업으로 돌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옛날 직업을 다시 돌아가가 열심히 이제 업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디베라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한즉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게 본문적 배경의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만은 적어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죠? 실제로 성경에 가보면 베드로 그 살았던 집이라는 집터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붙은 쪽입니다. 그 옆에는 회당이 있고요. 그런데 고기를 잡는 데만은 최고의 전문가가 바닷가에 자랐고 바닷가에서 지금까지 직업을 가졌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을 때 큰 고기만 153마리 잡혔다. 베드로가 전문가 중에 전문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모든 거 다 아는가 전문가라고? 몰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한국에 내가 아는 분 한 분이 주식 전문가예요. 중국에 요즘 참
펀드 한다, 베트남 펀드 한다, 한동안 왕창 투자했다가 거지 돼버렸어요. 이 사람 정권의 전문가예요. 주식 전문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 잘하는 전문가라고 소장이라고 다 되나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 전문가라고 다 하느냐 이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게 절대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옆에 있지 마시고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고 3년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려서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대면해도 난 주님 앞에 아무 이 땅의 삶에 여한이 없고 아무 끄리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생명이 다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최선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몇 대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정경 총회장, 그렇게 잘 나갈 때 여러분 위암 판정이 됐어요. 저희 교회 와가 말씀 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고칠 수 없다. 병원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다 당의 장로님들, 교인들, 가족들이 다 오는데 아무도 못 만나겠더래요. 병원에서 안 된다 하는데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했어요. 모든 사람 부러워할 만큼 교회도 잘 성장했는데 주님 앞에 설라니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당회실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저녁을 밤새도록 지나온 삶을 생각하며 여한이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어떻게 수술에 들어가 수술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 되는 의지세포, T세포, 의지세포라는 세포가 살아나서 방사능 안 하고도 수술 완료됐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겸손해져 가지고, 아주 겸손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새로 짓고 결국 총회장까지 했어요. 제가 저천국문을 향하여 1천만 원 고려당선자 비 가운데 사로잡혀 간정 숙이면 첫날에 있었던 그거 쓰는 심사위원장이 그 목사님입니다. 심사위원장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하니까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죽음과의 맞부딪히는 세계를 넘어오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앞에 지금 선다 하면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그럴 거고 지금 여러분도 그럴 거고.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다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충성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일으키기까지는 한 3단계로 변해와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사도가 된 게 아니고 3단계로 변해옵니다. 베드로의 오늘 생애를 보면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큰 은혜에 붙들려 가지고 다시 엄청난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난 종이 될 때까지는 3단계 정도로 거쳐왔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이것은 베드로의 생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전철을 밟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니까 소명 단계. 한번 따라 합시다. 소명 단계.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의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신학에서 여러분이 혹시 신학교 가면은 구원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소명에는 외적 소명 단계, 내적 소명 단계 두 단계를 거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줄여서 외소, 내소,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을 줄여서 외소, 내소. 한번 따라 합시다. 외소, 내소. 외적으로 몸만 온 상태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냥 몸만 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구원파나 또 혹은 이단들에서는 그 부분들을 아주 예리하게 해서,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해서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며 구원의 확신을 금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월 며칠 언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 나오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우리같이 믿는 사람을 성경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 외적으로 오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냥 와요. 와서 있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겁니다. 일단 외적으로 오는 단계가 필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교회에 그냥 전도대가 왔어요. 아내에게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아내하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코가 끼어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이분은 너무 지루하니까 주보에다가 예배 시간마다 낙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요, 주보에다가 자기는 이렇게 썼대요. 이 바보들아 나는 안 속아. 절대로 안 속아.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가 있을 뿐이야.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이 바보야 바보야. 그걸 듣고 있는 너희는 더 바보다. 이렇게 쓰고 노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1시간 설교 듣는다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대표 기도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대표 기도는 어느 정도 적당할까요? 3분 이내가 좋습니다. 대표 기도를 3분 이상 하면 성령님이 걱정하십니다.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 기도는 용건만 간단히 해야 돼요. 3분 이내를 압축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72단어예요. 간단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근데 믿음 없는 사람 전도회가 겨우 데려왔는데, 요즘 장로님들은 대부분 권사님들이 기도를 짧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친구 하나를 전도를 해가 데려왔는데 연세 많은 장로님이 그때 기도하면서 바로 없고 원하옵나이다, 바로 없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 옆구리를 치더니 몇 번 바라면 원하면 끝나냐. 바로 없고 원하옵나이다. 바로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기도 길게 하면 성령님 걱정하시고, 또 이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될까, 다른 기도가 같이 합심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대표 기도는 용건만 간단히, 공중전화는 용건만 간단하게 해야 돼요. 너무 길게 하면 성령님이 걱정해요. 또 갑자기 권사님들 어릴 때는 한국에서는 수요 예배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진짜로 참말로 참말로 진짜로 이게 진짜로 하는지 참말로 하는지 이게 죽을 지경이네요. 당황해서 진짜로 참말로 참말로 진짜로, 중음부은 하지 말라 했거든요. 중음부은 리피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참말로 참말로 진짜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까 주보로 계속 적는데, 이 바보들아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뭐 이런데 어느 날 한 1년쯤 이제 있었는데 안 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안에 따라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해놓고 엄마야 이랬더라.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해놓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자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나합도 상천하지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내가 듣고 알았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실 것이, 교회에 혹시라도, 교회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천사는 아니에요. 예, 잘못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믿음 잘하려는 사람의 이야기 자꾸 하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전합시다. 은혜로운 것만 전합시다. 은혜 안 되는 거 귀에 들어오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씻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참 누구 비방하는 이야기 하면요, 그거 같이 그래 맞아 하고 맞장구 치면 속이 시원한데 주님은 안 기뻐하세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참제 짓는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걱정하도록 길게 기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은 제가 어디 안양 어느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이 위에 크게 뭐라고 써놨어요. 이 컴퓨터로 뭘 쳐놨는데 뭔 것이 보니까 장로님 기도 제발 짧게 해주세요 써놨어요. 또 한 번은 안동 어느 교회가 집회하러 갔는데 세상에 집회하는데 대표 기도를 17분 했어요. 제가 재봐서 하도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고 난데 그 젊은 목사님께 그랬어요. 야, 참 애로사항이 많네요. 그랬더니요, 아이고 오늘은 약갑니다 이래요. 자기가 하도 안 돼가지고 앞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옷을 잡아당겼대요.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만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계속 나간다. 그래서 다시는 안 당겼대요.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게 오늘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 몸만 왔어요.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믿습니다로 바뀌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누구든지 예수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외적으로 왔다가 내적으로 믿는 자로 바뀌는 단계, 이 단계까지를 우리는 부르심의 단계, 소명 단계, 주님이 불러셔서 믿는 자로 바뀌는 것, 몸만 왔다가 믿는 자로 바뀌는 단계, 이것을 소명 단계라.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앙 고백 단계. 어디로 가든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것이 3년 동안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 치유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치유의 역사가 몇 번 있다 그랬죠? 27번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27번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을 전파했다. 두 번째는 치유해 주셨다. 세 번째는 제자 훈련을 하신 겁니다. 양육, 12 제자에게 다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서 선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흔적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복음을 전파해,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목적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다 시켜놓고 마지막 3년 공생애 제자 훈련의 마지막 졸업시험이 딱 2마디 질문이에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이나 많은 선지자 중에 예수님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는 능력자,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에레미야 선지자, 조국의 해방 예언을 했던 바벨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미가, 나훔, 하박국 같은 이런 많은 선지자 중에 예수님도 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큰님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한테 좀 아는 분입니까? 많이 들어본 분입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는 내 생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각자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과 신앙이 다르고 강물이 다르고 바다가 다르듯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 전생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 때는요, 그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누굽니까? 저는 86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남은 생에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사실 우리 집 사람 저기 있지만 우리 집 사람이 내 신학교 가는 거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된대요. 우리 집에 갔더니 다 미쳤대요. 교장 선생님은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야단났어요. 여러분, 멀쩡한 게 가야지 모자라는 게 가는 겁니까? 야단났어요 지금 전부. 우리 집안에는 말도 안 된다 이게. 학교 선생님하고 편안하게, 교감 교장이나 하고 편안하게 살 안 된대요. 우리 처갓집에 갔더니 우리 장인들은 장모님이 3대째 믿는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장로 권사 훌륭한 집인데 안 된대요. 왜요? 딸 고생시킬까 봐 안 된대요. 나더러 이서방 아니라도 목사할 사람 많고 신학교 갈 사람한테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대답이 없냐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난 도저히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우리 집 사람한테 반대하니까 내가 그랬어. 아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갈 거다. 그래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나는 우리 아내가 정말로 신앙이 깊습니다. 3대째 믿는 집안의 여자고, 나하고는 또 다른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만났지만, 근데 참 환경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목사 안수를 40에 받았다니까요. 보통 보면, 내가 우리 부목사들 이렇게 보면, 참 요즘도 이렇게 보면 참 어떨 때 참 일찍이 받아서 좋겠다. 기왕에 갈 바에야 일찍 신학교 가는 게 맞다. 나는 40에 너까지로 신학교 와서 참 온갖 것도, 더더군다나 개척교회, 아까 그랬죠, 다나 약국에서 지하로 갔다가 온갖 것 다 개척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과 역경 다 해봤다. 대한민국의 개척교회 이야기는 나한테 와가 물어봐라. 예, 다 해봤어.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많은 우리 교회는 축복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요즘 우리 교회 돈으로, 우리 교회 모든 경비로 한국교회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초교파로 다 뭐가 1년에 한 번씩 다 여러분 세미나하면서 먹이고 때로 입혀주고 또 용돈 줘가면서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왜? 교회 개척하는 저들이 힘든 데에게 내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 신학교 올라가가 이 바쁜 가운데 신학교 가서 교수하는 것은, 양쪽을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의 이 어려움은 절대로 안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데리고 있던 부목사들을 전부 개척시켰어요. 곤지암에, 인천에,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용인에 교회 3개를 개척해 줬어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거의 10년, 평균 10년이에요. 우리 지금 수석 부목사는 14년째 있어. 이제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씩 떼어서 시집 보내야 돼. 지난번에는 이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 청빙이 돌았어요. 그 교회에서 요즘 한국에도 여러분 부목사 자리가 담임 목사 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 교회 청빙 조건이 뭐냐? 그래서 한번 불렀어. 가서 설교를 시켰어요. 설교를 딱 시켜놓고 왔어요. 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길래 내가 그랬어요. 고맙다. 근데 그 교회에서 청빙하는 조건이 뭐냐면, 명문교회에서 이덕진 목사 밑에 10년을 훈련받았으면 더 물어볼 것도 없다. 10년은 훈련됐다면 더 물을 것도 없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추천한 거 보니까 확실하다. 사모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한 번만 보면 되겠다. 사모님이 100만 불짜리예요. 딱 보고 난 데는 그대로 위임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계속해서 시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데리고 있는 부목사들도 앞으로 좋은 곳에 청빙을 시키고 나보다 더 큰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우리 부목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소명이 있는 자는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좋은 큰 교회로 또 잘 보이면서 그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면 그것이 나의 열매라고 나는 믿습니다.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는 전생에 내 생에 예수가 전부다 하니까 신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 하니까 안 돼. 더 이상 선생을 할 수가 없어. 또 수업 중에 아이들 보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두면 지옥 갈 것 같아. 내 말 잘 들으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이러면 수업 중에 알랄랄라 발랄랄라, 수업 중에 막 이쪽 저쪽에서 방언하고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매일 부흥해야 이게. 아픈 애 있으면 수업 중에 기도해주고, 이게 수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신학교로 올라오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때 이때 사단의 공격도 강력해요. 신앙을 가지면
그전에는 가만히 놔둬도 한편이니까 그냥 교회만 나가지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온갖 잡지 다 하니까 그냥 한편이니까 마귀가 가만둬요. 근데 진짜 은혜 받고 이러면요, 은혜 받으면 시험이 와요. 꼭 은혜 받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이 오고요, 누구를 통해도 시험 오고, 사람을 통하여 시험 안 하면 강아지가 와가 뒤꿈치라도 물어요. 꼭 시험 들게.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걸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끌키고 뒤로 빽 하다가 담벼락 받고, 아니면 주차해놨는데 누가 끌고 가버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해요. 왜? 사단이가 흔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단이가 흔들어요. 이 신앙 고백할 때 이래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면 안 잡히면요, 흔드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 가면 한잔 해. 아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어. 아이, 다 친구들 여인 사람 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한 잔만 해. 아니, 절대 안 해. 난 안 돼. 그러니까 회식하는 자리에 사장님이 계속 꺼내가지고 안 먹을 수 없어가지고 조금 맥주 한 잔 먹고 나니 얼굴이 뻘떡해졌다가, 에이, 기왕에 발동 걸린 거 먹자. 기왕 버린 몸 해가 마시고 난데 아침에 일 나가는 회개하고 하는, 이걸 반복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밀면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거 스케이트 타기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이쪽으로 갔다가 안 되지 하다가 또 이쪽으로, 이 중심 잡기 하는 게 이게 중간지대 신앙인 신앙 고백됩니다. 밥 먹을 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주일은 교회 나오지만 주님 앞에 다 못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맡겨야 이게 편한데 다 못 맡기니까 아직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이 생명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5분 뒤에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가졌을 때는 자꾸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치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로마 병정들의 살벌한 그 눈빛과 분위기 보면서 절대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나가 심히 통곡했더라. 신앙만 가지고 있어가 큰 소리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오늘 바로 본문 단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3번 물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에로서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소명 단계, 신앙 고백 단계, 마지막 단계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기를 해서 갓난 아기 젖 먹일 때 다 이러면서 행복한 표정, 아기도 어머니 젖꼭지를 먹고 젖 먹을 때 젖 먹을 힘까지 다해서 애도 어머니 품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도록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과 뭐 대단한 일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내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걸 다 이룬다.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특징이 뭐죠?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다. 못 살아도 괜찮다. 까짓 그 어려워도 괜찮다. 때로는 힘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만 있다면 행복하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왕족이든 귀족이든 왕자 자리도 버리고 평민하고 결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보통 때는 표가 안 나지만 사랑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삶의 여망이 없는 거니까요. 이 사랑은 절대로 못 속여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보면 알아요. 나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뭐 이상하게 막 이러는데 앞에 나가 이러시니까 막 온 교인들이 야 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온 교인들이 진짜 우리 한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나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가면 내가 기타 들고 나오고 이러면 우리 교인들이 와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속일 수 없어요. 저희 교회 가보면 정말 저에게 온 성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거든요. 목사님 뭐냐면 예, 모두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다시 거짓없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다. 왜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좋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뭐 전제 조건이 없는 거니까. 한 번은 제가 우리 인천에 개척해 준 우리 이제 금목사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 제가 이제 소명이 있는 것 같아서 훈련을 시켜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총신을 졸업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다시 데려서 부임했는데 맡길 만한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맡겼어요. 총각 목사를.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많으니까. 이 총각 목사가 청년들을 담당하니까 이 처녀를 한 사람만 좋아하면 되는데 혹시 이 처녀 좋아한다, 저 처녀 좋아한다, 이 스캔들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 태산 같아. 그래서 늘 불러가지고 너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처녀 있으면 나에게 귀띔을 해주면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처녀 저 처녀 다 동네 처녀 다 좋아한다면 큰일 난다 이거. 그러니까 나한테 고백해라.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는데 오고 가는 눈빛이 노처녀하고 눈빛이 예사의 눈빛이 아니에요. 저거 둘이 좋아하는가 본데? 근데 아무리 봐도 눈빛이 눈빛으로 주고받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아무리 해도 우리 금목사하고 저 양시성을 가진 처녀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그게 문제래요. 꼭 의심의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당신은 꼭 그게 문제래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눈빛으로 봐서 그런가? 그래서 또 나는 순진해가 또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눈빛으로 용서. 그런데 또 봐도 이상하게 서로 오고 가는 눈빛이 예사의 눈빛이 아닌데 저게. 그런데 어느 날 전국에 소문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가 따뜻한 봄날 보람의 공원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막 비밀 데이트를 아무도 모르는데 봄날에 비밀 데이트를 둘이가 막 이야기하는데 SBS가 오늘의 날씨 SBS가 오늘의 날씨 짜자자잔 떠기는데 8시 뉴스에 온 전국에 다 소문 나쁘네. 둘이가 막 근데 몰래
찍어가지고 클로즈업 시키는데 쟤 누구야? 저 금목사 아니야? 저 보니 노처냐고 전국이 다 알아봤다니까. 한순간에 뉴스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리 와. 둘이 좋아하지? 예. 언제부터 그랬어? 1년 반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틀림없이. 오고 가는 눈빛이 예사의 눈빛이 아니었다니까. 사랑은 절대로 못 속여요. 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물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이후로는 너를 종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풍파를 다 종료시켜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를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손잡고 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깊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소명 단계에 아직도 의심의 눈빛으로 계속 낙선하고 있죠. 그저 교회 와가 김치가 맛있느니 없느니 국이 좋았느니 안 좋았느니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이건 밥 신앙이에요. 전신 메뉴 신앙이에요. 이 단계를 못 벗어났다가 교회 끝낸 사람 많습니다. 이민 사람들 전신 먹는 거로 끝낸 사람 많습니다. 또 겨우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은 받았지만 비즈니스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겨우 또 그래도 새신자 공부는 해야지요. 또 팀장님이 해가지고 옆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겨우 성경 공부 몇 주 끝내가 신앙 가져가지고 어느 날 막 이래 한쪽에 끌렸다가 저래 한쪽에 끌렸다가 이거 10년씩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예? 한 번도 제대로 헌신이 안 되고 이러면은 아이고 맞을까 머리로 판단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그렇게 돼요. 그냥 신앙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 단계를 확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면 모든 풍파를 잠재우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요. 절대적인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얕은 데 던져서 놀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기에는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깊이 믿으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 대로 또 가라 하신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성경대로 그대로라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제가 92년도에 처음 미국 집회를 하러 왔는데 참 미국 비자 받기가 그렇게 힘들더구만요. 개척교회 때. 그래가지고 시카고의 어느 교회가 초청이 들어왔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비자를 받았는데 비자에 단수 비자 92년도에 딱 한 번 찍어주더라고. 10day 펄칭 딱 이렇게 있어요. 열흘간 설교하러 간다고 딱 표시해놓고 딱 단수 비자예요. 그래도 이거 비자 나온 것만 해도 목사가 비자 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때만 해도 참 이거 믿어줘야 되는데 대사관이 안 믿어.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때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집이 있냐, 내 개인 자동차가 있냐, 뭐 있냐 했냐 전부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갔다 왔어요. 집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두 번째 또 비자를 억지로 단수 비자를 받아 두 번째 또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집회를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회하는데 막 연합 집회를 할 때인데 막 찬송하고 하는데 기도하러 내려갔어요. 기도하러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손 얹고 기도하거나 뭐 아픈 자리에 기도 끝내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어떨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떨 때 그 사람 짚으면 그 사람 지나온 일생을 막 기도할 때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혀 다르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예, 막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어떤 사람씩 이렇게 기도하면 꼭 내 뒤에 따라오면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수첩에 적는 목사가 있어요. 아주 취미가 못된 취미야. 근데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날 또 성령의 기도를 막 기도하는데 중간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내려가면서 하여튼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려가 집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네 기도대로 곧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집에 나가요. 호텔에 오니까 그 목사님이 나보고 오늘 기도하고 은혜 참 충만했는데 기도 하나는 잘못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아까 어떤 젊은 여자분이 막 울면서 손기도한 거는 시카고 복음교회에 최 목사님 우리 지금 현재 총신에 교수하시면서 한국의 큰 교회 지금 담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래. 근데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골반이 약간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런데 사모님은 아기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 거의 아기를 잘 못 낳는다고 이야기한다는데 가가지고 내년에 애 낳는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딱 이랬더니 그래? 내가 만일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최 목사님에게 아기가 들었은 거예요. 이 최 목사님 놀래가 전화가 왔어요. 시카고 메디컬 센터에서 축하한다. 아기가 들었었다. 못 믿어가지고 메디컬 센터에서 판정을 받는데 못 믿어가 다시 한국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축하한다. 진짜 아기 맞다. 그게 너무 좋아가 92년도인데 국제 전화를 했어요. 한 30분간 너무너무 좋아가 막 이야기하고 트리니티 PhD 했습니다. 역사. 지금 우리 총신에 교수하고 있다. 그 이제 막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다시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한번 집회해 주시라고. 그러자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2번 갔다 왔는데 3번째 비자 받는 거는 뭐 당연히 비자가 될 줄로 알고 기도도 안 하고 서류만 2번 갔다 서류 가지고 미 대사관에 갔는데 리젝트 돼버렸어요. 딱 들어가고 딱 보더니 미 영사가 뭐라 하냐면은 당신은 2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가면 불법 체류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없습니다. 나 불법 체류 안 하고 정말로 집도 여기 있고 애들도 있고 교회도 여기 있으니까 갔다 올 겁니다. No. 아니 2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왜 안 보내줍니까? This is America. 이게 미국이다. 그냥 대사관 3층에서 여권하고 여는 서류를 이렇게 창고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죠. 동그란 여기서 확 미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막 서류가 날아다니네. 사람들 많이 보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다 줬는데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워가지고 화가 나가 왜 안 된다 하면 그냥 안 된다 하지 왜 던지냐? 왜 이걸 던지냐? 안 보내주면 안 가면 될 텐데 왜 던지냐? 그 영사보고 이제 근데 난 원래 영어도 잘 못하지만 천천히 드문드문하는 영어인데 이게 성질이 나니까 지금 막 격분이 되니까 더 영어가 안 되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여자 보고 통역해. 왜 던지냐고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왜 던졌어? 이러니까요, 뿅 하니까요, 청원 경찰이 올라온 겁니다. 나 별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청원 경찰이 양쪽 팔을 잡는 거야. 그래서 너 놓으시오. 난 지성인이고 내가 교회 목사요. 그냥 해서만 뭐 어쩔 수 없이 내 서류 완벽하게 다 됐는데 이번에 가면 불법 체류할 거라고 밀어내니까 던졌기 때문에, 왜 던졌냐 했는 거기 때문에 놓으세요. 당신들도 한국 사람이잖아. 내가 행패 부리고 이럴 사람이 아니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놓고 참 비참한데, 우리 교회는 내가 이미 간다고 교수님 오가 설교하기로 정해놓고, 그때 여러분, 지하교회 할 때입니다. 나는 집회를 집사 때부터 했다니까요. 집사 때부터 10,000명씩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대한수도원, 하늘산 기도원, 내가 하나님 만났던 선생할 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낙심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목사님과 설교하기로 하고 이제 이미 교수님한테 섭외를 해놓고, 그쪽의 교회는, 시카고에 있는 교회는, 그 당시에 시카고 복음교회였는데, 시카고 교회는 또 내가 온다고 신문에 광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뭐 비자가 리젝트 돼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안 보내주면 왜 그냥 하지, 왜 던지냐, 왜 던져 이랬더니요, 다시 서로 달래요. 그 청원경찰에 왔다가 푸니까 다시 달래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 모양이다. 오니까요, 내 여권 뒤를 딱 넘기더니 다시는 미국 땅 밟지 말라고 US 엠바시 해가 붉은 거로 리젝트를 확 찍은 거예요. 붉은 거로, 도장 붉은 거로 다시는 미국 땅 못 밟는다고 리젝트 찍어버렸더니, 이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 몸깔 같아. 왜요? 리젝트 됐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내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세상 살 날이 많을 기다. 너는 진짜 필요하면 내한테 기도해라. 두 번째는, 너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네가 본 세계들을, 네가 본 그 세계를 많은 사람에게 전가하게 될 거다. 내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그래서 어디 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디로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지하교회 강대상 위에 내 리젝트 된 여권을 올려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보고 기도한 것처럼 여권하고 리젝트 된 거 넣어놓고요, 계속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미 대사관에서 붉은 거 찍어놓은 그걸 펴놓고, 내가 놀러 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냥 계시면 안 되고요, 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리젝트 대가 나올 때요, 하도 화가 나니까 너희가 안 보내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야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우리 처남이 전화가 왔어. 우리 처남이 한국전력에 그때 미국 덴버 지사장 할 때 한전서 국비 장학생으로 와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여기서 조지 워싱턴 대학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필리핀 지사장 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 바로 위에 오빠입니다. 처남이 전화가 와서 언제 미국 가? 그래요. 미국 못 가. 왜 못 가? 그래요. 리젝트 됐어. 그랬더니 에이, 그럴 리가 있나? 2번 갔다 왔는데 세 번째는 크레딧이 쌓여서 그냥 갈 건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못 들어라고 벌건 거 찍어버렸어. 그래요? 그래. 근데 참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세상에 나는 그걸 놔둬놓고요, 하나님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는 심각한 기도입니다. 중요할 때는 나는 꼭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부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기도입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주님.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못 가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처남이 조지 워싱턴 대학원 공부했을 때에 미국의 핵 원자력 발전소 하는 아주 고위직 사람이 한국에 7년 만인가 10년 만인가 이 사람이 한국 전력을 방문한 거예요. 미국 고위층 사람이라 와가지고 우리 처남이 이제 영어를 잘하고 거기 조지 워싱턴 대학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좀 했대요. 그래 이야기하다가 전심을 우리 처남이 이제 통역하면 전심을 대접하다가 갑자기 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내 여동생 남편들은 이게 목사인데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다. 근데 미국 2번 갔다 오는데 3번째 리젝트 됐는데 미국에 이럴 수도 있냐 하니까 에이 그럴 리가 어디 있어 이러더래요. 그럴 리가 아니고 진짜 리젝트 됐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 지금 미국에 비자 주는 책임자인데 내가 다시 한번 전화해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 대사관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미 대사관에서 다시 나한테 인터뷰 해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기사회생한 겁니다. 인터뷰하러 금요일 날 오후에 다 끝나고 오후 3시에 가서 아무도 없어. 뺑 눌리니까 추그덕 문이 열리더니 이제 들어오라고 해가 아무도 없어. 혼자 그 대사 걷는데 자 보니까 체격이 꼭 프로레슬링 선수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비자 책임자라. 나 아직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미스터 폴 사이먼. 폴 사이먼. 체격이 굉장히 큰 사람이 촥 앉더니 나를 척 보더니 웃는 거예요. 왜? 그날 왜냐면 왜 안 보내주는 거야? 막 이러니까 붙들고 했기 때문에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한쪽 구석에서 나를 본 것 같아서 기억이 나가 웃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집 있냐? 없다. 자동차 있냐? 없다. 교인 몇 명이냐? 50명. 교회 건물이냐? 없다. 지하. 근데 이제 또 비자를 하려면은 그때 통장에 우선 2천만 원 정도였다가 내일 빼더라도 일단 통장 가져가가 해야 되는데 실수로 교회 통장에 돈 좀 넣어라 해가지고 뺐다가 하는데 통장을 엉뚱한 거 가져왔는데 350원 남은 거 가져갔네. 원래 없으니까 원래 없는데 였다가 빼는데 실수로 딴 거 가져가니까 350원 남은 거야. 보니까 원래 350원 남았는데 거짓말 없이 돈 있냐? 없다. 350원. 나를 보니까 한참 웃더네요. 오케이. 왜냐하면 거짓 없이 정직하니까. 오케이. 그러더니 저 밑에 내려가 기다리래요. 그래서 밖에 돌아 나와가지고 저 뒤편에 이제 비자 나오는데 기다렸더니 금요일 오후잖아. 퇴근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가 주었는데 받았어요. 난 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또 단수를 준 모양이다 하고 척 피니까 5년 멀티플 비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회하러 가가 시카고 교회에 집회가 탁 보여지면서 여러분 모을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지금도 기념으로 그 여권 구여권 가지고 있어요. 빨간 리젝트 탁 보여줬더니 온 교인들이 일어나가 기립박수하고 집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누구를 통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어라.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그때도 굉장했어요. 그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아기 낳았어. 그 아기를 하고 그 아기가 이름이 여러분 수빈이라. 수빈이 애 하나 놓고 나니 그 다음에는 잘 놓습니다. 그 밑에 또 나서 한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난 그 어떨 때 그 여건 볼 때마다 주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채 오차가 없어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이 믿어라. 두 번째는 깊이 기도해라.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벗을 인하여 누가 보면 벗을 인하여 밤중에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친구가 찾아왔다고 와가지고 떡 좀 다오, 우리로 얘기하면 밥 좀 빌려주시오. 밥 다 떨어졌는데 친구가 왔는데 지금 밥을 줘야 되는데 지금 늦은 시간에 밥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 밥 빌려왔다. 떡 주시오. 우리 옷 다 벗고 잘 거니까 자고 있는데 내일 오시오. 다음에 하시오. 밥 좀 주시오. 아니 내일 오라니까. 아니 내일 오라니까. 벗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강청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더 있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기도는 할 바에야 끈질기게 해야 돼요. 기도 어설프게 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재수한다. 작전 기도 할 바에야 끝장을 봐야 된다. 예, 여러분 100일 하니까 100일 기도하니까 엄마야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300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깊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깊이 기도해라. 때로는 고난이 깊이 기도함으로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그냥 하지 말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깊이 믿어라. 기도할 때야 깊이 기도해라. 여기 세계 기도센터에 있는 거 보니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여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세요. 한 분은 우즈베키스탄에 집회하러 갔어요. 우리 총회 GMS 선교사 15가정이 이제 초청을 해서 전부 이제 자기들 교회 리더들 300명, 러시안들 300명 리더를 모아가지고 비밀 집회를 해요. 그래서 이 비밀 집회는 만일에 당국에 KGB나 당국에 걸리면 현장 체포라. 근데 뭐 몰라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나한테 팩스를 보냈어요.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올 때 우리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 와가 다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집회해달라요. 좋다고. 그래서 회의를 하니까 목사님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팩스가 쭉 하면서 이 팩스를 보내면요 저쪽 정보기관에 이게 똑같이 빽 하면 하나가 남아보는 겁니다. 근데 몰랐어.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가 툭 내리니까 나보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내리는데 나보고는 일로 내리래요. 그 나는 특별 대접해 주는 줄 알았더니요 요 주위 인물이 왔다고 여기로 가라. 그건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3일간 비밀 집회를 이제 이 4일 3박 4일 동안 막 타시켄트 사마르칸트 교회에서 타시켄트 교회에서 했는데 찬양하고 막 말씀 전하고 통역회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혹시 뭐 KGB나 아니면 비밀 경찰이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겨 오면요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나는 이 뒷문으로 도망가면 러시아인들이 옆에 다 있다가 막 기타 치면서 막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를 계속 하면서 집회하는 거예요 지금. 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3박 4일을 했는데 통역 설교를 해보니까 고려인 한 사람 할아버지를 구해가 한국말로 통역해보니 이게 통역이 잘 안 돼. 그래서 통역 설교는 통역이 좌우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 내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러시아 말을 못 하니까. 그런데 또 오냐라고
그때 이제 대우가 들어가 있어서 또냐라는 아이, 처녀가 22살짜리 북한 선교에 헌신한 또냐가 할머니가 남한 한국 사람인데, 할머니가 어려서 신앙으로 키우면서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계속 한글을 가르치고 이랬는데, 한국말을 또 타시켄트 사범대학을 나오니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하네. 거의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똑같아요. 이 처녀는 북한 선교에 헌신되어 있어요. 평양을 4번 갔다 왔다 하더라고, 통역하러. 그러니까 아주 한국말도 잘하고 사명의식이 뚜렷하고, 그래서 대우에서 특채해서 월급을 4배 주겠다는데 노하고 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냐를 찾아라 해가 또냐가 와가지고 이제 통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통역하니까 좀 반응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도 이거 뭔가가 모자라는 기라. 근데 이제 아무리 해도 집회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한번 체험해야 되는데, 정말 한번 같이 막 능력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근데 또 저쪽에서 누가 온다고 해가지고 나는 장막 뒤로 사라지고 막 하고 있을 때, 장막 저 뒤에 이제 갔는가 안 가는 망 보는 사람이 오라 하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가서 구석익장에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옛날에 러시아 선교단체들한테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이 막 러시아 찬양하던 것이 기억이 나가. 나도 좀 배워볼까 해서 몇 마디 배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가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내가 서가지고 통역하는 또냐를 가만히 두고 내가 갑자기 이슈스 루블루집이야, 예수 사랑해요 하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갑자기 내가 러시아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러시아 찬양을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슈스 루블루집이야 뿌리 끌라냐 유스프레타보이 부두 슬로집집에 바스바랴 쯔비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단 나쁜 거야. 완전 러시아인들이 다 일어나가 야단 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서 야, 성령이 불같이 임하네. 저녁 11시에 시작한 기도회가 아침 8시까지 앵기부터가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저는 방언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했어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없으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참 성령의 지시함이 그저 어설프게 부른 거. 이수스 루블루집이야. 놀라운 동일성 체험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찬양하는데 밤새도록 이수스 루블루집,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야단났어.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에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어. 우리 선교사들이 막 다 같이 붙들고 그냥 뒹굴고 야단났어. 이 집회가 이제 다 마무리됐어요. 이제 집으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공항으로 막 이동해 갔어요. 공항으로 딱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공항 분위기가. 갔어. 그래서 여권을 탁 내니까 탁 봤더니 넌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 탁 와가 이 목사님 잘 가세요 이런데 탁 공항이 보안 요원이 눈을 쫙 하니까 선교사들이 다 도망갈 뻔 없네. 근데 잘 도망갔어요. 그 있었으면 다 잡혀. 근데 그날 막 테이프 막 했던 거, 이거는 짐으로 해가 이미 다 비행기에 들어가 버렸어. 진칸에. 다른 진칸 조사에 아무것도 없네. 너 무슨 목적으로 왔냐? 이제 이걸 이제 따지려고 조사할 것도 있어요. 이거 너 빼쳐나갈 방법이 없네. 비행기는 이미 이제
1시간이 채 덜 남았어. 공항에 이제 나가 이제 보안심사대에 이제 이쪽 한쪽에 앉아라고 군복 입고 이 사람 쪽인데, 이야 큰일 났네.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여 삼창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거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 가야 되니까 집으로 조사받아도 안 되고. 그래서요, 공항 이쪽에 있는데 이쪽 구석 이쪽 테이블하고 밑에 있는데 저쪽 편으로 가가지고요, 꼬라 앉아가 할 수 없이 주야 가야 됩니다. 주님, 누구를 통해도 하나님 가야 되니까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타시켄트에 가면은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 큰 뷔페집을 해요. 또 골프장도 경영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 많은 우즈베키스탄의 최고위층들하고 굉장히 친하며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날 내가 또 그날은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 다 불러가 최고의 음식으로 제일 비싼 뷔페집에 다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하고 성도들이 준 선물 하나씩 다 사모님들 온 선교사들 다 선물 나눠주고 다 최고의 음식으로 뷔페를 사드렸어요. 그때 그 뷔페 주인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집회하러 왔고 다 제가 안수 집사님 다 인사해줬는데, 그분은 한국 나갈 계획이 전혀 없는데 장모님이 위독하다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공항에 이 사람이 쫓아 들어왔는데 내가 주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돌아가, 목사님 왜 그랬어요? 하더라고. 또 보니까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집사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권이 뺏기고 하니까, 그래요? 또 이러더니 그 러시아 보안요원한테 가더니 뭐라고 막 러시아 말로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뭐라고 막 해요. 또 뭐라 하더니 그래 하더니 비상전화를 가지고 아마 자기 거기에 고위층한테 전화하겠다. 이거 확실히 범죄한 것도 눈에 없는데 너 마음대로 조사한다. 이거 앞으로 외교 문제 벌어진다. 아마 막 그것까지 전화한 것 같아요. 전화기 들고 막 이러니까 쫓아와가 전화기를 막아요. 그러더니 내 파스포드를 이렇게 내 앞에 가져오더니요, 땅바닥에 딱 그냥 옛날에 딱지 따먹게 하듯이 딱 때리는 거예요. 나는 뭐 때리거나 말거나 얼른 주워가지고 절절절절 뒤에 그냥 절절절 뒤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금세 잡으러 올 것 같아. 죄 짓고는 못 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정말 들어가요. 주님 빨리 비행기가 움직이게 해주세요. 빨리 비행기가 움직이게 해주세요. 비행기가 막 이러고 가는데 주여,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 집사님 갔다가 전화가 왔어요. 가봤더니 자기 장모가 아무 일 없더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하셔. 깊이 기도해라. 때로는 위태 할 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특별히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는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깊이 기도해라. 믿을 바에야 깊이 믿어라.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세 번째는 깊이 순종해라. 순종함으로 아무리 이론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실제로 내렸으니까 실제 행동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깊이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153마리의 큰 고기를 겨우 끌어낼 만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집회, 나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내거나 교만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너무 관리를 못하면
특히 과신하면요 실수예요. 제가 한 번은 교인들이 이제 점점 교회가 불어나면 교인들이 막 그러니까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만 신방하고 신방을 안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안 오신 지 뭐 5년 됐습니다, 집에 신방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집 한 집 다 한 가봐야 되겠다 해서 신방을 하루에 20집 잡았어. 그러니까 막 20분 15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신방하는데, 새벽 기도 했죠. 아침 9시부터 나와가 신방 이렇게 하니까 오후 한 2, 3시 되니까요 잠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 대신방 갔는데 이게 거의 눈이 그냥 다 풀렸어. 여러분,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3가지래요. 가는 세월을 못 이기고,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고, 눈꺼풀을 못 이긴대요. 그래서 저는 주무시는 분 절대 안 깨웁니다. 근데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 부임한 우리 여전도사가 이제 신방 기도를 하는데, 새로 부임해 놓으니까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지 우리 하나는 깼어 뭐 혀를 돌려가지고 아주 그냥, 아니 거기에 맞는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담임 목사 축복 기도를 하니 우리 하나님 깼어 뭐 어떠고 해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기도를 길게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기대고, 마치 우리 집사람이 옆에 에라 모르겠다고 잠이 들어버렸어. 그냥 그 짧은 시간 여러분 꿈꾸고 야단난 거예요. 나는 지금 대신방 하는데 지금 막 너무 길게 기도하니까 막 잠들었어. 그리고 확 이러길래 눈을 떠가 보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네. 전날에 이제 페이퍼를 이 집에는 해당하는 게 무슨 말씀 다 적었는데 자다가 이 페이퍼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기절 해가 설교하고 이 집 축복 기도하는데 또 잠이 오네요. 앞에 집에는 노막동 집사 집에 여러분 신방을 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노막동. 딸이 하도 많아가 고만나라고 막동이라고 지었대요. 근데 그 언니 이름은 더 웃겨요. 노서운이에요. 섭섭하다고. 딸만 많은 집이. 노서운 노막동. 근데 노막동 집은 앞에 드린 집인데 뒤에는 유집사님 집인데 지금 유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노막동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깨기 위해서 노막동 집사님 기도를 축복해 달라고 노막동 해놓고 생각이 아니야. 노막동 집사님 집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지금 유은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내가 여러분 순발력이 보통 순발력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물우물 끝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뭐라면 따라오면서 신방대원 따라와가 우리 목사님은 자상하셔가지고 앞집 기도까지 다 해주셨어요. 앞집 기도한 게 아니고 맛이 가가지고 그냥 과신하거나 욕심하면 꼭 실수해요. 축도도 잘하려 하면요 꼭 실수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이제 연세 말하면 은퇴하셔야 되는데 계속 자기 순서 여덟라 해가지고 피곤하니까 막 순서 길게 주무시는데 갑자기 콕 찔러 목사님 축도 이 손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새는 까무러칠 뻔했어요. 요새는 해놓고 가만히 생각이 이어르니 안 맞으니까 시방은 뒤로 넘어갈 뻔해서 지금이 생각이 안 나요. 요새는 여러분 과신하면 꼭 실수해요. 그러니까 처음 목사 된 사람 축도하라면 너무 잘하려고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애가 안 돼가 죽이는 문을 끝내는 것도 봤어요. 축도한다고 손 들어놓고
실컷 동쪽 서쪽 갔다가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맞지.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과신하면 안 돼. 끝까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깊이 믿으라. 깊이 기도해라.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해라.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저천국문을 향하여 1천만 원 고려 당선작 1990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절판됐어요. 그때 제 간정 수기문이 금상을 받았어요. 금상 1천만 원 고려 당선작 금상 받아가지고 개척교회 할 때 빈집에 소가 들어온 것 같아요. 실수로 내게 1등을 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빛 가운데 내 제목은 저천국문을 향하여 제 마지막 부분은 빛 가운데 사로잡혀. 첫날 그 빛이 나타나서 제가 사로잡혀서 은혜를 받아 빛 가운데 사로잡혀 그 마지막에 제가 언급했던 어느 교회입니다.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이덕진 목사라는 사람 있느냐고. 예, 접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는 어느 지역에 있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집회를 해달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전라남도 광주 아십니까? 그래요. 전라남 광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화순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요. 예, 가보지는 않았는데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동산을 2개 넘어가지고 무등산을 2개 넘어가지고 예, 그랬어요. 그 화전민 마을이 나오는데 수말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와가 집회를 좀 해주시오. 그래놓고 뒤에는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성도는 5명입니다. 나 참나 성도가 5명인데 와가지고 집회하래요. 그런데 그 5명도 그 목사님, 사모님, 아들 창기, 이번에 목사 됐습니다. 아들 창기, 딸. 그럼 누가 있어요? 딱 한 사람 외부인이 있어요. 외부 사람 한 사람인데 학교 선생님. 미니 초등학교, 지금은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미니 초등학교 학생 15명 있는 학교에 교사 2명 있는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어떤 날은 집으로 광주에 가면 교인 1명도 없고 기숙사에 자는 날은 한 사람에가 5명이 예배 드리는데 자기 교회 와가 집회를 하래요. 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강사님이 전도하고 하면 집회된대요. 강사가 와가 전도해가 집회하래요. 하여튼 한국에는 연구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고 허허 웃었더니요,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저 베데스다 기도원인가 올라가가 한번 집회해서 혹시 간증한 적이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베데스다 기도원이라. 토요일인데 그날 올라가가 녹본동에 거기에 생전 안 하던 이 간증을 한번 했어. 막 휘몰아치면 대단했어. 많은 목사님들도 없고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테이프를 그 목사님한테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처럼 비슷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틀림없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안 오면 안 만났다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속으로 말도 안 된다. 5명 그것도 전도회 간다. 이 바쁜 날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끊었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만 하면 혹시 광주 아십니까? 화순 아십니까? 무등산을 2개 넘어. 아니 기도만 하면 잘라먹고 이 기도가 이게 자꾸 떠오르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말도 안 된다. 이게 5명으로 무슨 집회를 한다. 갈수록 아리송한데 이래가 2주일이 지냈어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뜻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일단 한번 내려는 가봐야겠다. 그런데 그냥은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전국 교도소 연합 집회를 하면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안수 집사인데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고장로님이라고. 여의도에 큰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고장로님 전화해서, 고장로님 사실 내가 이번에 어디에 특별 집회를 하러 갈 때가 있는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어느 교도소입니까? 이번엔 교도소가 아니고 나도 배운 대로 선물한 겁니다. 광주 아십니까? 똑같아. 광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 밑에 화순 아십니까? 못 가봤대요. 무등산을 2개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거기에 교회에 5명이라는데 집회 요청이 가는데 일을 어찌할고 모르겠다. 가죠 뭐. 제가 뭘 준비하면 됩니까? 요즘 부동산 잘 됩니까? 아이고 먹고 살 만큼 벌어놓은 거는 목사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자동차를 하나, 이 특이 좀 높은 자동차를 준비하고 좀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해야 되니까 성교비로 한 300만 원만 준비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데려갈라야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만 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독특한 송집사, 그분도 장로님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16mm 영사기 가지고 다니면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불타는 지옥 이런 거 교도소 막 틀어놔놓고 그 다음에 재소자 머리도 없는 거 붙들고 막 쥐야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커튼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투어 집회를 할 때는 하나님이 다 도우미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커튼 하는데 부인한테 맡겨놓고 아예 이제 막 영사기 돌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송 집사님, 목사님 웬일입니까? 영사기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간대요. 나하고 특별 집회 하는데 어디 갈 수 있나요? 하니까 어느 교도소냐요? 교도소가 아니고 광주 아십니까? 아까 선문 거 다시 한번 똑같아. 올 수 있느냐 하니까 언제든지 부르시기만 하면. 그래서 3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내려간 겁니다. 광주에서 화순을 해서 무등산을 2개 넘어가 실제로 가보니까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5명밖에 교인 안 되는데 예쁘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가정집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예쁘게 세워 있다. 크지는 않지만 아주 예쁜 교회예요. 예쁘게 교회가 세워 있다. 그래서 띵동 했더니 누가 나오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 그러니까 놀래가니까 왜 놀랬어? 해. 아니 말을 안 했으니까 놀랬지. 앞을 못 보는 맹인이고 한쪽 다리가 오른쪽부터 잘려져가 없어요. 이렇게 짚고 이렇게 서 있어요. 펄럭펄럭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세에 눌리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겁니다. 따라오시오 하고 우리는 이제 뒤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택에 들어가더니 자기가 여기 오게 된 동기를 설명해요. 여기 온 동기가 광주에서 꽤 큰 교회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실명하는 게 나이 들어서 백내장, 눈에 안압이 안 맞아 오는 녹내장,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안 보이는 황반막증인가 그것. 이런데 이 사람은 이 3가지에도 해당 안 되는데 갑자기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야단난 거예요. 목사님이 앞을 못 보니까 한쪽에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읽고 이렇게 본문 누가 읽으면 거기에 대한 걸 묵상해가 그냥 저가 설교를 하니까 한쪽에는 맹인돼서니까 우리는 장애자 교회가 아니니까 목사님 나가라. 한쪽에는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목사님 나가라 하는 말이냐? 끝까지 모셔야지. 이래가지고 내 보내자는 쪽과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쪽으로 양쪽
집사님들이 나눠가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가 당에 사임을 했어요. 그래 사임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정돌고 했던 사람이 얼른 퇴직금 주면 빨리 사택 비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 사모님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목사님은 퇴직금 받고 정든 교회를 나오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랬대요.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사람들이 잘 없는 빈집이 많고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나를 내려주면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좀 멀어도 괜찮냐요? 묻더래요. 어디든지 보내다. 한참 생각하더니 광주에서 화순을 넘어 무등산을 2개 넘어서 지금 거기에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빈집이 많은 동네니까. 그래서 보니까 애들 학교라 애들 소리 나고 하길래 애들을 불러가지고 어디 빈집 있으면 하나 이야기를 해서 그 주인 찾아가가 잠깐만 좀 빌리돌라 해가지고 청소시키고 거기에 큰 물주전자 가져오라 해서 그 다음에 담요 몇 장 가져오고 해가지고 하염없이 금식하기로 했대요. 목사가 자살은 할 수 없고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인생을 끝낼 거로 생각하고 하염없이 배가 고프면 주전자에 물을, 큰 주전자에 물을 마시고 기도하고 마시고 있던 의식이 희미해지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야 하고 누가 묻더래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뜻이 있어서 너를 여기 보냈는데, 많은 사람 여기 보냈는데 여기에 있지 않냐고 다 나가서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다. 여러분, 목사대가 재소명 받은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소리를 질러서 애들을 불러오니까 그날이 주일이더래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온 동네 사람한테 전했는데 외지에 맹인이 돌아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안 믿는데 학생들만 데리고,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만 데리고 15명 데리고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빈집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사모님한테도 연락하고 해가지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른들은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그 어느 날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여기를 왔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막 화도 나고 해가지고 그날 애들 때문에, 학교 때문에 사모님하고 애들은 광주에 있고 다 나오고 아무도 없던 날 밤에 막 마루에 혼자 나오는데 마루 끝에 섰는데 마루가 뻥 꺼져본 겁니다. 뻥 꺼지면서 이쪽 한쪽 다리에 굵은 이런 대못이 팍 차고 여기에 꼽혀버렸어요. 근데 뭐 산중에 아무 사람, 실제로 가보니까요 1동, 2동, 3동, 국동, 본동 1, 2, 3, 4 1동, 2동, 3동, 4동, 국동, 본동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전부 2km 반경이에요. 화전민 마을이라 여기도 완전 화전민 마을이에요. 이 2km 떨어졌는데 아무리 소리 지르도 메아리만 가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기에 이 꽃피가 피는 흐르는데 맹인이 나올 수도 없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이거 하루 반 만에 발견돼서 이 녹슬은 게 꽉 꼽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가 마루를 뜯어내가 전주 예수병원에 갔더니 못 한다 하더래요. 서울대 병원에 가버려.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가망이 없다.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는 다리를 자르는 방법밖에 없다. 살려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한쪽 다리를 잘란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쪽 다리를 꺾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지도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라가 이렇게 두부묵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또 이분은 아주 명랑해요. 나보고 이걸 좀 마사지 해보래요. 아주 명랑해요.
기분이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시원하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러니까요, 더 때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막 자기에 있었던 이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님 만났던 사연, 이걸 도저히 안 되니까 기가 막힌 사연을 아무리 한국교회 호소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미국 맹인 선교 단체에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 맹인 선교 단체에서 교회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퇴직금 좀 받고 해가지고 교회를 거기에 세웠는데, 교회까지 지었는데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테이프를 들었는데, 학교 선생하다가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터질 듯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이 목사님을 부르면 이 뭐가 될 것 같아 해서 당신을 불렀다. 나는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정신이 없지,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 큰일 났다, 이 보통 일 아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집회를 하려면 하루 전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알았어. 자기는 앞도 못 보고 다리가 안 되니까 직접 가가 전도하라는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가능해요? 고집사, 송집사도 멍해졌어. 옆에 와가 영상이 돌릴 줄 알고 오고, 하나는 그냥 부동산 하다가 잡혀와가지고 뭐 무슨 소리인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도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강대상 밑에 엎드려가, 하나님, 이 동네 사람이 몇 사람이 사느냐 하니까요 120가오예요 그 동네는 120가오라. 빈집도 여러 개 있지만, 이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초청할 거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 경품권 부흥회 하면 되겠다. 나도 내 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품권 부흥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달란트 시장 하는 거 애들 달란트 시장 하는 거 보고 아이디어를 받았어. 그래서 첫째 날에 오는 사람한테는 불고기, 둘째 날 오는 사람은 잡채밥, 셋째 날 오는 사람은 볶음밥 주기로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경품권을, 여러분, 내복, 양말, 퐁퐁, 주전자, 온갖 생활용품을 300만 원치를 사가지고 마지막에 큰 회중시계 땡 하는 그 회중시계 해가 3일 계속 온 사람은 그거 뽑을 자격을 주기로 하고, 경품권을 사놓고, 그날 고집사님이 가져온 게 500만 원 넘게 가져왔어요. 믿음이 있죠? 오래전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네 이장님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서울서 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동네에 한번 잔치를 하고자 하니까 다 보내주시오 했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광주에 나가가 제일 선물 종합 세트를 이장님에게 하나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뭐 이런 걸 사왔냐고, 그렇지 않아도 할 건데 해가, 예, 여러분, 오늘 서울서 훌륭한 분들이 왔는데 오시면 불고기 파티하고 내일은 잡채밥, 모레는 볶음밥 드리고 영화 보여주시고, 오는 분마다 양말, 퐁퐁, 시계, 경품권 뽑는다고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온 산천이 쩌렁쩌렁 하도록 광고가 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광고를 해서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이제 진짜 불고기를 절여가지고 불고기 파티를 해야 되는데, 난 거기 가가 불고기 처음 절여봤습니다. 실제로 사와가 파하고 양파하고 해가지고 뭐 이제 주무리는데 사모님 혼자 못 하겠대요. 강사가 뭐 오히려 다 오래요. 그래가지고 불고기 절이고 한참 하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이래 오더니, 여기 오늘 불고기 주고 뭐 상품 뽑는 거 맞네요. 맞다 하니까요, 들어와 하니까 잘잘잘잘잘잘 들어오는데 첫날 오신 분이 50명. 첫날 50명이 왔어요. 그 첫날 하려 하니까 이거 도저히 뭐 할 게 없어요. 그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면 전국 교도소 집회하면
앞에 1번, 2번 하면 내가 마무리 투수고, 야구를 하면 마무리 투수인데요, 제일 첫 번째 투수가 뭐냐면 구 목사님이라고 청주 사시는 분인데 이제 70 정년 은퇴했습니다. 이분은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했는데요, 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촌충이 위벽을 뚫고 들어가가 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질을 7, 8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간질이 나은 거예요. 예. 이현재 박사가 이 사람은 절대로 못 낫는다고 아예 민방위까지 다 면제시켜 줬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예, 나아가지고 그분 때문에 같이 검사하고 전체 법조계 연합 집회 한번, 예? 옛날에 김태정 총장 부장검사할 때 가가 연합 집회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구 선배 아주 이분이 7년 8년을 간질로 막 헤매는데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자기 처형이 독일에 간호사로 가가 예수 안 믿는 집안을 위해서 여동생의 남편이 그러니까 눈물로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통해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환상 중에 막 다 죽어가는데 의식이 거의 없는데 눈을 떠보니까 쭉 누가 주사 바늘을 이 왼쪽을 쫙 다 꼽았더래요. 주사 바늘로. 이렇게 한목의 주사 바늘을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주사를 놓지 않느냐. 한쪽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요, 그런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구선배한테 전화해서 구선배 빨리 내려와야 돼. 뭐냐 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고. 어디 가느냐고. 광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데리고 내려와가 딴 거 할 거 없고 간질해가 나섰는 간정하라고. 할머니를 모아놓고 설교 곤란하니까 촌충 간정하고 가면 돼요. 이랬더니요, 이래 보니까 예? 우리 이모임 목사님 한쪽 다리 없고 이거 맹인이니까 나보고 옆에 오더니 하나님이 용도 변경해 서시는구만. 유머가 많아요. 그래서 첫날에 이제 구 목사님이 자기가 검찰청에 근무하다가 간질로 회를 잘못 먹어 내 촌충이 여기 가가 알을 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난 데는 이제 찬송가는 성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찬송가는 딱 82장 딱 1절만 하기로 했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요 찬송이 아멘 아멘 다음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나의 생명 요것만 하는 거예요. 1절만. 2절은 못 외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1절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수 3개 치면 송집사 고집사 세워놨다가 박수 3개 치면 2장 딸란트 이거 뽑는 거 2장 주고 더 3개 치면 3장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 막 이렇게 쳤다 이렇게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 첫날 끝나가지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첫날에 이제 양말하고 첫날 뽑을 걸 해가 보내고 내일은 잡채밥 하니까 다 오시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다 온대요. 그 다음 날은요 55명이 왔어요. 동장님까지 같이 왔는데 사방 오리 안에는 개만 집 지키고 사람들은 다 왔어. 그래가지고 불타는 지옥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선교 일대기. 불타는 지옥이 아니고 이 제주도 선교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선교 일대기 막 뱀 잡고 막 제주도에 전하는 거 그걸 보더니 깔깔깔깔 울고 그 영사기 영화 매체가 전혀 불신자한테는 강력한 전도의 효과가 있다는 걸 검증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다 끝나고 나의 기쁨하고 하나 둘 세 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볶음밥이고 마지막 날이니까 다 오시라 하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틀림없이 온대요. 마지막 날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이제 볶음밥 먹고 마지막 날인데 이제 제가 해야죠. 영사기도 돌렸고 간질도 했고
사실 나는 학교 선생을 하다가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앞을 못 보는 맹인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기 왔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난 첫째 날, 둘째 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런데 할머니 한 사람이요, 야 뭐 이러더니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전부 봉투를 하나씩 가져왔어요. 이틀간 얻어먹으니까 빈손으로 못 들어온다 해가 부주를 가져왔어요. 부주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주를 뭐 1,000원, 2,000원 부주를 해가 가져왔는데, 이거 신학적으로 부주를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일단 주님 앞에 가져온 거니까, 교회에 부주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기도하고 다 마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기쁨 하려 하는데, 목사님 우리도 아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래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아는 찬양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다 여기 유년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예? 그랬더니 지금부터 그 당시 70년 전에 미국 선교사 한국명 노나복 선교사가 광주 선교부에 와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아무도 전할 수 없다 해서 무등산을 말을 타고 넘어와 가지고 산을 2개 넘어와가 복음을 전했는데 7년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배척이 하도 강해서 안 돼서 아이들을 7년간 복음 전하고다가 본국으로 노나복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이 찬양을 우리 배웠는데 요즘도 그 찬양 있네요. 있고 말고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일학교 하는 것처럼 찬양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야, 반주 없이 무반주로 한 찬송을 1시간 반 불러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리고 기도 시작하니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날 결신한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앞으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이 45명 결신했습니다. 70년 전에 미국 선교사 노나복 선교사가 뿌린 씨앗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두면 다 지어가는데, 그 노나복 선교사가 할머니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요, 마지막 미국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을 다 느티나무 아래로 붙들고 와가 정확하지도 않는 한국말로, 하나님요, 내가 이 땅에 와 한 개 별로 없는데 이 아이들 영혼을 구원해 주소, 이 아이들 영혼만은 하나님 버리지 마소. 그리고 저 산을 넘어갔는데 교회가 없어서 이때까지 우리는 여기 살아서 교회를 못 나갔는데, 우리 주일학교 들을 때 그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에 뿌려놓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한 목회자의 다리를 끊고 눈을 멀게 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모희 목사님 보고 나와가 축도하라 했더니요, 울어가 축도를 못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 때문에 내 눈을 거두시고 내 한쪽 다리를 가졌지 나는 원한이 없습니다. 엉엉 울어가 축도 못하고 그날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 서울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회가 무엇이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집회였어요. 그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스포트하고 있어요. 계속 돕고 있어요. 근데 요 얼마 전에 우리 이모희 목사님이 무슨 어떤 일하다가 3층에서 계단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다 울면서 당회실에 왔는데,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적결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도울 거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도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여러분이 지금 세계 선교의 기치를 높이 들었어요.
뿌려놓기만 하면 성령이 거두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엄청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서 더 열심히 목회해서 끝까지 이 교회를 키워가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 나서야겠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번에 하나님이 큰 성전을 주신 걸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집회를 마무리하면 28주년에 여러분이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